소망임을 붙들고 함께 이 시간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이 땅을 지으신 주님이 우리의 모습도 만드셨네.
삶 가운데에 수많은 경쟁과 수많은 또 아픔과 관계 속에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에 오직 주님의 사랑만이, 오직 주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이 됨을 깨닫고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그 사랑의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그 사랑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기대하며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이 많으신 주님,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가 주님의 은혜 속에서 생활하도록 지켜봐 주시고 늘 주님께서 우리를 지켜봐 주고 계신 것을 기억하게 해주세요. 주님, 코로나와 함께하는 생활도 점점 익숙해지고 있지만 아직 이로 인해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고통받는 그들을 보살펴 주시고 우리 공동체가 힘을 모아 하나가 되어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헤쳐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한 사람 한 사람은 부족할지 몰라도 주님의 말씀에 따라 서로를 사랑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는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23장 24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요시야는 대제사장 hil기야가 주님의 성전에서 발견한 책에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지키려고 유다 땅과 예루살렘에서 신접한 자와 박수와 드라빔과 우상과 모든 혐오스러운 것들을 눈에 보이는 대로 다 없애버렸다. 이와 같이 마음을 다 기울이고 생명을 다하고 힘을 다 기울여 모세의 율법을 지키며 주님께로 돌이킨 왕은 이전에도 없었고 그 뒤로도 다시 나타나지 않았다. 아멘. 여러분, 게임들 많이 좋아하시잖아요? 게임을 꼭 이기려고만 하는 건 아니죠. 근데 사실 또 게임이란 게 이겨야 또 보람도 잡아보죠. 자꾸 또 하고 싶고 또 그런 게 게임이잖아. 저는 원래 어릴 때 게임을 참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근데 중요한 건 이길 줄을 몰랐어. 승리의 비결을 몰라가지고 맨날 지다 보니까 게임을 안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게임을 하면은 이길 줄을 모르니까 난 지고 이기고 그런 경쟁이 싫다. 나 혼자 조용히 할 수 있는 뭐 쿠키땡 뭐 이런 게임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게임이란 게 오래 하고 또 계속해서 이기고 성장하다 보면은 어느 순간 만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넘어설 수 없는 마치 큰 벽과 같아. 누구냐? 바로 고인물입니다. 고인물들은 어느 게임이든 이 세상 모든 게임에 다 존재하죠. 어느 순간 우리 앞에 큰 벽으로 나타나요. 제가 예전에 이 대한민국 3대 민속놀이 중에 하나 스타크래프트라고 알아요? 스타크래프트 한창 열심히 했었는데 그 저희 오기로 내가 이 고인물들 발끝이라도 따라가 보겠다고 애쓰다가 진짜 욱해가지고 마우스를 부셔버릴 뻔했던 그런 기억이 아주 생생합니다. 제가 경험했던 고인물들은 기본적으로 게임을 참 잘해요. 뭐 2대1, 3대1도 이기더라고요. 뭐 게임을 잘하는 건 기본인데 게임 외에 또 잘하는 게 있어. 상대방의 심리를 잘 알아. 그래서 뭘 잘하냐? 농락을 잘하더라고요. 그렇게 농락을 당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게임상에서 이 고인물들을 같은 팀으로 만나면 야, 세상 든든해.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 같은 그런 마음의 안정감을 느낍니다. 근데 적으로 만나면 게임 뒤지치고 나가고 싶죠. 그만하고 싶다 이 마음이 절로 들어. 그래서 보면은 이 사람도 그렇고 물도 그렇고 이 세상 모든 것들은 다 공통점이 있어요. 고이기 시작하면 다 변해간다는 겁니다. 흐르지 않고 한 군데 가만히 고여만 있으면 이상하게 변해간다는 거예요. 뭐 냄새도 나기 시작하고요. 다시 흐르지 않으면 또 마실 수도 없고 씻을 수도 없는 그 쓸모없는 물이 돼버리고 맙니다. 썩은 물이 되는 것이죠. 구약 성경은 이스라엘 민족이 이 수백 년의 시간에 걸쳐서 그런 고인물, 썩은 물이 되어가는 과정을 아주 적나라하게 사실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요, 맨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아론을 통해서 이집트에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광야를 거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잖아. 그때는 참 부족하고 참 많이 모자라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하는 그런 초심, 그 순수한 마음으로 그 노력을 했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어. 거기서 땅도 얻고 집도 얻고 부동산을 얻었잖아. 그리고 돈도 벌고 힘도 키워서 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다윗과 솔로몬 같은 왕들이 나타나면서 나라 중에서도 꽤 괜찮은 나라가 된 거지. 그렇게 시간이 좀 더 흐르고 점점 지나면서 이스라엘 민족은 이상하게 고인물이 되어갔습니다. 이제는 그 옛날에 40년 동안 광야에서 맴돌던 하나님만 바라보던 그런 풋내기들이 아니야. 이젠 모든 걸 다 너무 잘해. 군대도 있고 돈도 벌었고 부동산도 많고 인구도 많어. 근데 거기서 중요한 건 그렇게 많이 받고 풍부하게 받은 축복들 속에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흐르지가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고인물이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사실은 성경에서 흐르고 흘러야 한다 그래요. 영원히 흐르는 말씀이라고 합니다. 그 말은 영원히 부패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고 썩지도 않는 진리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민족의 삶에는 그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이 흐르지가 않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강이 흐르다가 강이 흐르지 않게 되면 뭐가 되어버리죠? 뭐가 되긴 뭐가 돼요? 그냥 골짜기, 사막이 되어버리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삶은 수백 년 된 시간에 멈추어져 고여있는 그런 고인물 같은 삶,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들 마음대로 막 해석하고 이용해. 그리고 자기들 마음대로 정치적으로 이걸 써먹고 욕심을 부리기 위해 써먹고 막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점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과 정신이 이상해져 갔어요. 점점 부패해져 갔습니다. 그러던 찰나에 오늘 말씀에 나오는 요시야라는 왕이 등장합니다. 요시야. 이 왕은 딴 거 다 빼고 그냥 딱 하나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고인물이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다시 하나님의 백성으로 회복시킨 왕. 성경은 요시야 왕이 행한 일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공동 번역이란 성경인데요. 요시야는 또 유다와 예루살렘에서 도깨비나 귀신을 물어보는 자들과 가문의 수호신과 온갖 역겨운 우상들을 눈에 띄는 대로 다 쓸어버렸다. 요시야 왕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서 부패하고 썩은 고인물들을 과감히 다 퍼냈습니다. 다 퍼냈어요. 하나님 대신 섬기던 그런 우상들, 도깨비, 귀신 막 점치고 사주 보는 거, 날 지켜주는 그런 수호신 이런 것들 다 제거했습니다. 원래 하나님이 계셔야 할 자리를 차지하고 있던 우상들을 다 없애버리고 하나님을 다시 그 원래 계신 자리로 그 마음의 중심으로 초대한 것이죠. 여기서 잠깐 영상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이 영상에 나오는 시계는 여러분 들어봤겠지만 롤렉스라는 이 브랜드의 서브마리너라는 시계입니다. 비싸요. 얼마나 비싸냐? 자동차 한 대보다 더. 근데 영상에 보면은 이 귀한 값어치의 시계가 막 콘크리트에 파묻혀서 어떻게 되죠? 녹슬고 고장나고 더 이상 시계로서의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되죠. 그러면은 그게 차 한 대보다 비싸더라도 값어치 못하는 거야. 그 모습이 마치 이 성경에 나오는 부패한 이스라엘 백성, 고인물이 된 이스라엘 민족과 같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요시야라는 왕을 세우셔서 그 시계를 다시 콘크리트에서 건져내시고 해체해서 부품을 고치고 녹을 닦고 다시 수리해서 정말 기적처럼 새로운 시계로 새 출발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 이 롤렉스 시계가 그럼 옛날의 그 모습으로, 옛날 모습으로 돌아간 거냐? 회복된 것이냐? 아니죠. 완전히 새로운 롤렉스로 재탄생한 겁니다. 겉모습만 보면 똑같은 것 같은데, 그냥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것 같은데 속을 들여다보면 그렇지가 않잖아요. 고쳐주고 갈아주고 깎아주고 해서 예전보다 더 나은 시계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죠. 고인물은 이스라엘 백성이지 하나님의 말씀이 고인물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흐르고 있었습니다. 고인 적이 없었어요. 이스라엘 민족이 가야 할 바를 언제나 말씀해 주셨습니다. 다만 이스라엘 민족들이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다가 그 말씀을 따르지 않아서 점점 고인물이 되어간 것 뿐이죠.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역시 해결할 방법이 생각보다 간단하고 가까이 있었어요. 뭐냐면 다시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늘 흐르고 있고 늘 가까이 있어서 그래서 찾지 않았었고 보지 않았었던 그 말씀, 소중한지 몰랐었던 그 말씀을 이제는 다시 찾고 다시 펼쳐보면서 하나님을 다시 가까이 하면 되는 거였습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BTS 공동체 교회가 생각났어요. 그동안 코로나가 심해지면서 우리가 현장에 모이지 못했잖아요. 또 이전에 하던 사역들 여러분 우리가 수련회 하고 여행도 가고 정말 재밌고 행복한 그런 활동 많이 했었는데 이거 다 못하게 됐잖아. 그런데 이제 11월이면은 다시 현장 예배를 시작합니다. 새 출발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이렇게 새로운 출발을 하려는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무엇일까? 옛날에 했던 그런 재밌는 사역들이 필요할까? 아니면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필요할까? 다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코로나 때에도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언제나 우리 가까이 있었던 그 하나님의 말씀. 이 말씀이 지금 우리가 다시 교회로 새 출발하는 데 있어서 제일 필요하다는 겁니다. 먼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예배를 새롭게 시작해야 되죠. 여러분, 사실 여러분 나이면 다 대중교통 이용하는 줄 알잖아?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11월부터는 꼭 이 현장에 나와서 이 말씀을 따라서 함께 예배하고 얼굴 보면서 또 행복하게 코인원에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새롭게 BTS 공동체를 다시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새롭게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동안 교회 밖에서 내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이 없었다. 뭐 말씀도 몰랐고 큐티도 몰랐다. 뭐 지금까지는 지난 일이니까 지나갔으니까 다 괜찮다고 합시다. 이제는 새롭게 출발합시다. 하나님을 그렇게 찾는 사람들을 정말 기뻐하시고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이제 위드 코로나 시대에 다시 시작되는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먼저 기도하고 내가 먼저 큐티로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입니다.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 우리의 생각, 우리의 욕심은 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은 예수님과 함께 그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새로운 생명을 얻은 그렇게 새로운 출발을 한 새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새로운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돌아온 한 주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그 중심에 새기고 그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새로운 날을 맞이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긴 시간 동안, 이 긴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고인물이 된 것은 아닌지, 어느샌가 우리 스스로 고이고 있던 것은 아닌지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하나님, 우리 BTS 공동체에 역사하셔서 우리가 이제 다시 하나님 말씀 앞에 모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로운 날들을 맞이하는 우리 되기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배가 새롭게 되길 원하고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길 원하고 이 교회가 새롭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BTS 공동체 예배자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하여서 그런 하나님의 새로운 사역들, 새로운 일들을 펼치시고 이루어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이 위드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은혜와 새로운 사역을 기대하며 소망하는 모든 예배자들 가운데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네, 여러분, 광고입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잘 지내셨나요? 듣자 하니 요즘 여러분이 열심히 백신을 맞고 계신다 들었습니다. 이번 주에 맞은 분들도 있고 11월에 맞는 분들도 있고, 그렇죠? 또 여러분 요즘에 기말고사를 보고 계신 여러분도 있고 기말고사를 준비하는 분들도 있고, 또 여러분 요즘에 고등학교 입학을 준비하는 친구들도 있다고 제가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런 많은 일들 가운데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의 지혜로
여러분에게 맡겨진 모든 일들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제가 열심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힘내세요. 새벽마다 제가 여러분 기도합니다. 힘내세요. 이번 주에 중요한 광고가 있죠. 바로 우리 다음 주 11월 7일 11월 첫째 주 다음 주입니다. 다음 주부터 이 자리 현장에서 현장 예배가 다시 시작됩니다. 이제 매주마다 저 혼자 이렇게 여러분 안녕하세요 뭐 이렇게 공허하게 이렇게 허공에 외치던 이제 드디어 끝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가능하신 분들 여러분 다 대중교통 이용할 줄 알잖아요. 하시는 분들은 다 이 자리에 나와서 저와 또 이렇게 만나서 즐거운 시간도 보내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 또 예배도 드리고 행복한 시간 함께 또 보냈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우리 BTS 공동체가 하나님의 공동체로 세워져 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또 이번 주도 행복한 한 주 보내시고 돌아오는 주 이제 교회에서 만나요 여러분. 안녕.